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변화받은 마음으로서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로서 변화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본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다 나의 변한 마음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냐. 그러면 왜 그런 귀한 좋은 일을 하였는가? 거기 보면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프루브하고 뭔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참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진짜로 십자가로 변화받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섬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는 love is long suffering 그랬습니다. long suffering, 그건 인내라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taking a long time to boil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끓으려면 오래 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임금님이 그 종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이 종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라는 그런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랬는데 이 종이 돈이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 몸과 네 가족, 아내와 이 자녀들을 다 팔아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이 임금에게 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26절에 보면 내게 참으소서 그랬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Please be patient.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long suffering, 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이 종이 말이에요, 이제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걸 용서해 줬습니다.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목덜미를 잡고 내 빚을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아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동료가 좀 참으소서,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으소서 그랬더니 용서를 해줘요? 아니에요. 용서를 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가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나는 이제부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아내라 못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임금이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게 이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오늘 같이 뭐 달러로 하냐고 뭐 달란트란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액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 풋노트에 보니까 20년 웨이지라고 합니다. 20년 웨이지 한 달란트가. 여러분 20년 웨이지면 20년 동안 여러분 벌으면 얼마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미니멈 웨이지로 벌어도 20년이면 한 50만 불? 그 정도 되겠죠? 뭐 조금 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불을 번다고 합시다. 20년 동안. 그런데 10,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50만 불이라고 치면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5 billion, 5 billion, 밀리언이 아니라 billion. 50억 달러입니까? 50억 달러? 이건 이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이 종이 아마 이 국가의 어떤 국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썼는지, 하여튼 날렸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내게 참으소서, 한번 봐주세요,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하고 호소를 하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그 돈을?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영어로는 forgive라고 그랬어요. forgive 했다고. 그 빚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에게 얼마나 큰 그러한 빚을 누가 나한테 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임브레이스하고 그 고통을 굳굳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서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용서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큰 공격을 하고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그런 침착함이 있어요. 그런 쿨네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면적인 내가 셀프 컨트롤이 있는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long time ago.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망신품 사람 없습니다. 용서 못한 사람 없어요. 나한테는 이 설교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할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를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쓴 뿌리라는 말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쓴 뿌리, 영어로 말하면 bitter root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쓴 뿌리라는 것은 어떤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anger, 어떤 원한, 그런 거죠. 누구에게 당했는데 그게 나의 생각,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쓴뿌리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화를, 이러한 그 원한을 왜 쓴뿌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써요. 여러분, 뿌리 많이 드시죠? 뿌리, 도라지, 인삼 뿌리, 우엉 뿌리, 이런 거 먹으면 쓰죠.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뿌리는요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좀 나무 같은 거, 나무를 뽑은 적 있습니까? 무슨 아주 큰 무슨 잡초라든가 어떤 이런 이 화초 같은 거, 깊은 것들 이렇게 뽑아본 적 있으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가지고 뭐 땅을 깊이 빠고 그래도 뿌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올라옵니다 다시. 굉장히 큰 노동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원한이나 화, 이런 bitterness, 쓴 뿌리가 있어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있어요. 네, 분명히. 그래서 이상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즉각 화가 납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화가 나요. 난리를 피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네, 뭔가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내가 뿌리 뽑지 않은, 왜냐면 깊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뽑지 않은 그러한 쓴뿌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은 뭐 내가 용서했다 그랬는데 자꾸 괜히 미워요. 괜히 티꺼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괜히 얄밉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이상하게 얄미워. 그런 거 있죠. 왜? 그래가지고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한마디로 확 해주고 싶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제가 저는 70년대에 이렇게 어려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참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들 사이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내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쓴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백인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잘못하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인종차별, 내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즉시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납니다.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미국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오다를 했는데 내게 늦게 나오잖아요. 조금 다른 사람들은 막 봐요. 그래서 항상 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음식이 나왔어. 그러면요 웨이터 당장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느냐 뭐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요, 막 윽박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 매니저까지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뭐 또 갖다 주고 뭐 또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막 그래요. 괜히 큰일 나니까 그 사람. 제가 수많이 싸웠습니다 식당에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볼 때 내가 이 한이 있구나.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인들의 그 분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300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어요. 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서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그냥 원한 때문에, 그건 밉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 관계를 잘 맺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면요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거나 뭐 화가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 권위적인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인종이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이 종은 인자한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 고작 그것도 아주 비교적 작은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오늘날로 말하면 한 3, 4천 불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이 $5 밀리언라는 그런 금액에 비하면요. 그런데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자기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용서할 줄 모르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 대해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로 하여금 오늘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자꾸 내가 나의 쓴뿌리로 향하여 인하여 내가 자꾸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내가 자꾸 사람을 보복하고 있다면, 놔주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다면 나는 감옥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임금님이 어떻게 그 빚진 자를 오래 참고 용서를 했는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참된 오래 참음의 나타남입니다. 참된 용서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세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놓아주고, 탐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사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피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벼운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아유 참 불쌍해라, 쯧쯧쯧, 아유 가엾어라,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compassion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compassion. 다른 번역으로 하면요, 속에 있는 내장이 막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한, 극한 감정입니다. 그 극한 감정은 그로 하여금 뭔가를,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I'm gonna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is. I'm gonna stop his pain. 내가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역경을 뭔가를 내가 막아야겠다.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렇게 해서 행동을 낳게 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유 가엾어라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감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지시는 그 컴패션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 성경에는 그 단어를 꼭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컴패션 하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하는 단어에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가했다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offend를 했다면 처음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즉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어떠한 처지이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한 사람한테 참 불쌍하다. 근데 그거는요, 이런 생각이, 어쩌면 나도 그 사람의 처지에 있었다면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실수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이길래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쩌면 그런 특별한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야. 나도 그런 시츄에이션에 들어간다면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할지 몰라.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컴패션은 그런 마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탕감해 줬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누가 나에게 가한 사람에게는요, 즉시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사람 나에게 빚졌다. You owe me.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하면요, 즉시 생각은 뭐냐면 you owe me 이거예요. 물어내야 돼. 이제 뭔가 물어내야 돼. 뭔가 저 사람 당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물어내게 해요? 보통 우리가 보복의 행동을 하죠. 그것이 얼마큼 크고 작고에 뭐 달려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사일렌트 트리트먼트를 줍니다. 말 안 해요. 딱 대화 안 합니다. 지나가도 인사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막 반기는데 그 사람 좀 싹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탕 먹이는 거예요. 다시 겟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빚진 것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속으로 킥킥 웃어요. 속으로 잘 됐다, 너무나 잘 됐다, 좋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빚을 물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건 빚을 물어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나에게 진 그 빚을 물어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직도 나는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강팍하게 되고 냉소적이고 늘 남을 차별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을 하게 하는, 셀프 피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임금님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 10,000달란트라는 빚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디 갔어요? 그냥 징발해 버렸습니까? 내가 용서해 줬으니 그러면 이제는 그냥 하늘로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누가 그 빚을 냈습니까? 누가 갚았습니까? 그 임금님이 갚은 거예요. 임금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임금님이 그것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패해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짐을 담당하겠다, 내가 그 고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참다운 용서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지 않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니까 대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주고 싶은 걸 내가 참으면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으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대신 지불하고 내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하여서 내가 대신 아파할 때, 그때 나의 쓴뿌리는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라져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보복을 하잖아요, 용서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겟백 하잖아요, 그 사람이 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시원한 것 같고 그 당시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그 쓴뿌리는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에는 내 마음의 컴패션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대신 지불한다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첫째로 불쌍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놓아줍니다. Release him, let him go. 그랬어요. 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내어주었는가? 놓아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놓아준다는 것은 이젠 그 사람을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이러한 놀라운 이 용서함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이제 자유롭게,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러라고 이렇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 영어에 let go and let God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풀어줄 때, 내가 let go 할 때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핸들하시도록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심지어는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하는 동안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탁하는 동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언제 정말 내가 용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서 그의 빚을 내가 대신 지고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대신 지어주고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놔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까지가 바로 내가 진짜 용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해코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임금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금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임금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임금님을 누구를 포인트하고 하기 원하십니까? 임금님.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10,000달란트라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Doesn't matter who you are.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루는 뭐냐면, 이분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compassion.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compassion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설명할 때 이 compassion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항상 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은 임금님을 설명하실 때 바로 자기 자신을 포인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은 누구를 포인트하는 걸까요? 이 종이 지금 나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에게 고작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빚진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지금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옥에다 함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에. 그렇죠. 자기는 정말 이걸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그 죄값을 탕감받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재판장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은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비유를 읽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연 종이 있나? 이런 나쁜 종이 있나,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고작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이 스토리를 볼 때? 그런 충동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매질을 하든지 막 감옥에 넣든지 이거
막 그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애를 베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주 충신이에요. 충신. 전쟁의 그 리더입니다. 그게 우리아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을 전쟁 앞에 내보내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가축이 많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근데 양이, 어린 양, 암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양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자기 딸같이 키운 그런 양입니다. 근데 하루는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에게. 근데 이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그 수많은 양을 아끼고는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린 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잡아들여라.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고 나서 화가 나죠. 이 못된 놈을 어떻게든 좀 혼을 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종이에요. 내가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나의 영향을 미쳐서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앙심을 품고 있다면, 원한을 맺고 있다면, 그렇다면 You are the man.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do we have to do now? 우리는 나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을 무릎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 전에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이제. 여러분, 그 죄값으로 빚진 이 놀라운 큰 금액을 십자가에서 대신 그 보혈의 값으로 다 지불해서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주신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 탕감받은 이 종의 이 비유인데,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받고 탕감나간 이 종들, 이 종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종은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바라보고 그를 목더미를 잡고 갚아내라고 물어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완전히 탕감받고 십자가에 보혈로서 탕감받고 이제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을 offend한 사람, 여러분을 못 살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What are you gonna do? 여러분은 어떠한 엔딩을 쓰시겠습니까? 악한 종의 엔딩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엔딩을, 은혜 받은 자다운, 탕감 받은 자다운 그러한 스토리 엔딩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물어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